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2절 말씀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날 한 깊은 산속에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수도사들도 늙고 지쳐서 이제는 단 5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은 생기를 잃었고 남은 이들은 서로에 대해 냉소적이며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 근처 숲속에는 은둔하며 기도하는 현명한 랍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장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랍비를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우리 수도원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지만 랍비 역시 안타까워하며 대답합니다. 나도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영성이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망한 원장이 떠나려 할 때 랍비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말씀드리고 싶군요. 당신들 중에 한 명은 구원자입니다. 원장은 수도원으로 돌아와 다른 4명의 수도사들에게 이 신비로운 말을 전합니다. 랍비가 말하기를 우리 5명 중 한 사람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합니다. 수도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 옆에 있는 저 형제가 메시아란 말인가? 아니면 원장님이 혹시 부족한 나일까? 누가 구원자인지 알 수 없었기에 그들은 서로에 대하여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구원자일지 모르는 옆 사람을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혹시 내가 구원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스로의 언행을 조심하고 또 경건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달이 가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원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도원에는 이전에는 없던 거룩한 공경과 사랑의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수도원을 들렸던 사람들은 수도사들이 서로를 대하는 비범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도원에는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젊은이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불과 몇 년 만에 수도원은 다시 생명력이 넘치는 영성의 중심지가 되었답니다. 스카펫 박사님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에 나오는 랍비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마다 소망을 품고 새날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과 좀처럼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조금은 실망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수도원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구원자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 바깥 어딘가에 있을까요? 아니면 저 멀리 하늘에 있어 도저히 만날 수는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 발견되지 못했거나 만나지 못한 것일까요? 혹시 어쩌면 이미 우리 가까이 있는데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구원자가 우리 안에 있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구일까요? 설마 그게 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에돔에 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매우 강렬하고 깊은 인상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고의 대상이 되고 있는 두마는 침묵이라는 뜻을 가진 에돔의 지명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망루에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다급하게 묻고 있습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질문은 아침은 언제 오겠느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짙은 어둠과 같은 두려움과 절망이 언제 끝나고 희망의 새날이 시작되겠느냐는 뜻일 것입니다. 이 질문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겠지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이에게 파수꾼이 답합니다. 아침은 온다. 그러나 다시 밤이 올 것이다. 아침이 온다는 말은 분명 희망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말인데 또다시 밤이 온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마나한 말 아닙니까? 하지만 파수꾼은 몇 번이고 물어봐도 나는 똑같이 답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마치 조롱처럼 들리는 이 말 속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변화도 없이 맞이하는 아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파수꾼의 마지막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의 원뜻은 너희가 다시 와서 내게 물어도 나는 똑같이 답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하란 말입니까? 파수꾼의 퉁명스러운 대답은 결국 너희가 돌아갈 대상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길의 끝이 결국 어둠이라면 발걸음을 돌려 빛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아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희망찬 새 아침입니다. 마음이 온통 밤과 같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아침은 마치 심판날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의 빛으로 사는 사람은 밤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저앉아 아침 타령만 하지 말고 일어나서 작은 촛불 하나라도 드는 것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이 질문에는 한 가지 분명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깥에서 온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있다는 생각이지요. 또한 이들이 말하는 때는 정치적 메시아의 도래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오랜 세월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은 민족의 희망이요 등불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리세파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루시에서 유래된 말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바리새인은 민족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와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제 지쳤습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해도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그 옛날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한 후 수백 년 동안 제국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바벨론이 지나간 자리에 페르시아가 등장했고요. 지금은 이전 세력과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로마가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습니다. 에돔의 심판을 앞두고 파수꾼에게 아침은 언제 오느냐라고 물었던 사람의 심정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 바랬던 그 간절한 희망, 평화, 생명, 구원의 역사는 도대체 언제 시작되느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이 혁명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땅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 죽어서야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침은 언제 오느냐고 질문하는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고 살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알 수 없는 저 멀리 하늘에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이단들의 주장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실현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것을 멀리서 찾지 말고 자기 안에서 발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스스로 밤의 끝자락으로 달려가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고 자신의 온몸을 불살라 어둠을 물리쳐 아침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이고 가슴 벅찬 소망이 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나는 다시 아침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 더 이상 구원과 희망을 외부에서 찾지 마십시오. 희망은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무능함에 실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며 사시렵니까? 언제까지 자기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때를 바라며 세월을 낭비하시렵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밤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희망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희망이 될 때 삶이 변화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세상이 바뀝니다. 성도님들의 옆에 계신 그분이 바로 그토록 바라던 희망이요 구원자일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 하나님 나라로 섬기고 사랑합시다. 희망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새날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새날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밤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작은 촛불 하나를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빛이 되고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희망의 새벽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2월에도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 주일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렸고 밤이 언제 끝날지 외부의 지표만을 살피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하늘이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시작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수도사들이 서로를 메시아로 대했을 때 황폐했던 공동체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수정동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얼굴에서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 옆의 성도가 바로 주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서로를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밤이 다시 찾아오겠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밝혀주신 작은 촛불 하나를 들고 당당히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희망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아침의 빛을 전하는 복된 2월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아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